할렐루야. 아멘. 어떤 분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게 간암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의사로는 말로는 당신이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다. 당신 인생을 정리해라. 이야기를 사람이 듣고는 아주 젊은데 할 일도 많고 너무너무 꿈 같더래요. 그래서 의사들 검사 결과, 의사의 진단 쭉 보니까 절망스러운 것밖에 없더래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당신은 죽는다. 희망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던 어느 날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이 샬롬 그래, 샬롬.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샬롬. 근데 이분에게는 샬롬이란 말이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 근데 이 말이 샬롬이란 말은 평화란 말이거든요. 당신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근데 이분에게는 살롬으로 들린 거야. 살롬, 살롬, 죽을 놈 아닌 살롬. 이분이 깜짝 놀래고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했는데 나보고 살롬? 눈이 번쩍 뜬 거예요. 그래, 나도 살 수 있다. 이분이 그날부터 생각이 바뀐 겁니다. 난 죽을 놈이 아니야. 목사님 그래서 난 살롬.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찾아갔대. 그 목사님을 찾아.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말씀 듣고 나니까 평안이 오더래요.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한 번, 두 번 예배에 참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힘이 생기더래요. 몇 개월이 지난 오늘 안 죽더래. 그래서 병원을 찾아가서 다시 검사를 했는데 그 암이 사라져 버렸대요. 여러분 믿어집니까? 저는 이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20대, 30대 젊은 목사가 암으로 인해서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 제가 기도원에 있을 때 당시에 그를 기도원에 초청을 했어요.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러다가 함께 기도가 났어요. 어떤 부인은 물도 마시지 못했어요. 근데 이분 역시 기도하다 치유됐어요. 이런 경험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여러분 그날서부터 그런 샬롬이란 말이 살롬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 이분은 건강을 회복해서 정상적인 예배가 회복되고 살아버렸단 말이에요. 살롬, 살았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할 때 인사합시다. 살롬. 살롬. 죽을 놈이 아니야. 여러분 모두 살롬입니다. 주의 평화가 여러분이 이번 주간도 내내 함께하기를. 오늘 너무 좋은 찬양 감사합니다. 이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느 날 제가 뭘 알았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예수란 말은 구원이란 말이거든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다.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다. 이분이 왕이요. 이분이 우리의 제사장이야. 나의 제사장, 나의 선지자, 나의 구원자, 나의 중보자, 나의 길이시다. 이걸 알게 됐어요. 그야말로 모든 문제 해결자시다. 그 이름 안에 인생의 해답이 있다. 응답이 있다. 결론이 있다. 이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분이 나의 문제 해답인 걸 알았어요. 내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시다. 우리 가정의 문제 해답이시다.
난 어떻게 우리 자녀를 양육할 것이냐? 맞다, 예수다. 이 사회, 국가, 인류의 문제의 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그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알게 되고 그 다음서부터는 예수님밖에 말할 게 없더라고요. 다른 말은 다 그냥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복음을 알면서부터 제가 강단에 설 때마다 나는 예수님 얘기 안 하면 나는 그날 뭔가 내가 빠진 거예요. 그날부터 모일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 말의 의미를 알게 됐습니다. 오직 예수. 그만이 나의 구원이시라는 것. 그분만이 나의 중보자시라는 것. 그분만이 내 인생의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응답이요. 그분이 내 인생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2023년을 시작하면서 오직 예수 이렇게 주제를 설정한 거예요. 오직 예수. 우리는 예수님만 생각하자. 히브리서 3장 1절.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자. 그 길은 생명의 길이다. 그 길은 능력의 길이다. 그 길은 치유의 길이다. 거기에 인생에 뭐가 있습니까? 답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인생의 해답, 응답, 결론 얻는 그런 여러분 희망찬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이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벌써 2번 예배를 드렸어요. 일부 예배 우리 8시 반에 예배 드리고 또 마치고 은천 포스트 병원 이제 그 뇌병원으로 요양병원에서 뇌병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막 4년 만에 코로나로 인해 딱 중단됐다가 오늘부터 새롭게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역시 그곳에 또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만이 당신을 살릴 수 있다. 그만이 당신을 살릴 수 있다. 그분만이 인생의 해답이다. 그분만이 인생의 응답이다. 그분만이 인생의 결론이다. 그 예수님, 그 언약 잡고 인생 틀을 바꿔라. 우선순위를 바꿔라.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바꿔라.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또 영접 다 함께 영접시키고. 원장님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좀 더 본격적으로 또 은천병원 사역이 시작될 것입니다. 또 오늘 여러분 예배 마치고 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또 이 사역에 또 우리 강태구 장로님, 또 김인곤 집사님 모두 함께 해주시니까 아주 그 시간 변경하지 않아도 이렇게 다 진행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전주에서 또 우리 전주 참다운 교회, 용인의 참다운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주님의 샬롬이, 내가 놈이라고 했습니까? 샬롬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샬롬. 아멘. 우리 모두 삽시다. 그래서 오늘 저는 야곱의 영적 욕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욕심 때문에 망한 사람들 많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때문에 망한 사람들. 그런데 욕심 가지고 축복받을 사람들이 있어요. 욕심도 나쁜 욕심이 있고 선한 욕심이 있습니다. 나쁜 욕심이 어떤 욕심입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명예심에 위해서 돈 때문에 여러분 그 욕심 부르다 망한 사람이에요. 누가요? 아나니아 삽비라. 그럼 여러분 가룟 유다 있잖아요.
가룟 유다는 결국 자리 싸움하고 돈 때문에 예수님 팔아버리고 인생 비참한 인생 최후를 마칩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 있죠. 구약에 롯의 아내 뒤돌아보다가 재물 바라보다가 어떻게 돼요? 소금기둥 돼버렸어요. 욕심 때문이야. 내 인생을 망치는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결국은 사망을 낳는. 근데 여러분 선한 욕심이 있습니다. 가져야 할 욕심이 있어요. 여러분 한나가 나오죠. 한나 사무엘상에 보니까 한나가 나옵니다. 부자식,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그 작은 부인이 여러분 아이를 이렇게 갖게 되죠. 한나가 하나님 앞에 한을 가져요. 그 시대에 자식을 낳지 못하면 그게 수치가 돼. 근데 한나는 단순한 자식이 아니었어요. 한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다시린. 이 언약 잡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멍하니 예배 드리지 마세요. 뭔가 언약을 확실히 붙잡아야 돼. 언약 가진 예배, 언약 가진 기도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와서 난 졸다가 늦게 와서 너무 피곤했잖아요. 졸음이 와 주무시다가 마치면 또 쏜달같이 달려와. 멍하니. 그럼 여러분 인생도 멍하게 돼요. 오늘 지난주일 말씀드려요. 그럭저럭의 인생, 그럭저럭의 인생이 되지 말자. 뭔가 분명한 확신 있는 인생을 사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야곱과 같이 언약적 한을 가져야 돼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야곱이 가졌던 이 한은요, 욕심은 언약적 한이야. 언약적 욕심이야. 그게 뭐죠? 장자에 대한 욕심. 제사장적인 축복의 욕심. 욕심을 딱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야곱의 영적 욕심이다. 이런 제목으로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야곱의 축복의 배경. 두 번째는 정말로 우리가 이 복을 받으려면, 세 번째는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교훈이 뭐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들어가기 전에 에서와 오늘 본문이에요. 끝까지 보면 에서가 나오고 야곱이 나와요. 에서 야곱이 누구죠? 이삭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아요. 얘는 또 쌍둥이에요. 쌍태로 태어나. 근데 그들의 성향은 전혀 다른 성향을 갖고 성장을 했죠. 에서는 전형적인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던 사람이야. 세상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의 관심은 뭐죠? 먹는 것, 마시는 것, 노는 것, 즐기기 위해서 인생을 산 사람이야.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인생을 산 사람이 에서입니다. 사냥하는 거 얼마나 즐겨요. 여러분 낚시하는 거 얼마나 즐겁습니까? 한번 전 낚시 처음에 갔다가 따라갔다 한낮에도 한 마리 못 잡고 그냥 구경만 하다 왔거든. 그 다음서부터 낚시에 대한 아주 거부 반응이 있었어요. 저 시간을 낭비하면 저 무슨 짓을 하나. 그런데 한 번은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갈치 낚시 갈까요? 그래서 갈치 잡힙니까? 그러고 잡힌대. 따라갔어요. 와, 아침인데 낚시를 딱 넣으면 올라와. 탁 하면 한꺼번에 한 마리만 올라오면 되는데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까지 쫙 올라와. 여러분 낚싯대가 그냥 쫙 이렇게 돼요. 그냥 아침 햇볕이 탁 비치니까 은빛 있잖아요. 바짝바짝. 와.
맛을 아십니까? 그걸 잡아가지고 해를 떠갖고 먹는데, 와, 넌 처음 먹어보고 처음 먹어봤고 처음 맛있었고 잊질 못해 그날의 경험을. 여러분, 전도 똑같아요. 우리가 전도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그 기쁨은 쫙 올라오는 기분이 낚시에 미친 사람은요, 집도 없어 퇴근하면 강으로 바다로 가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에서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생 야곱은 어땠습니까? 그에겐 영적인 욕심이 있었어요. 야망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한을 가진 자로서 장자의 축복에 대한, 제사장적 축복에 대한 한을 가지고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난 줄 아시죠? 쌍태. 어머니 뱃속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머리 먼저 내미는 놈이 장자가 되는 거예요. 빙글빙글 돌다가 일하다가 간발의 차이로 에서가 머리를 먼저 대밀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 머리도 나와버리고. 그러니까 나올 때 형님 뒷다리 붙잡고 나와. 나오긴 나왔는데 뒷다리 붙잡아. 그래서 야곱이란 말은 붙잡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붙잡았다. 언약을 붙잡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간발의 차이로 동생이 됐어요. 장자의 축복, 제사장적인 축복을 놓쳤어요. 그리고 그는 이것을 한을 가지고 팥죽한 그릇에 기회를 잘 활용해서 팥죽한 그릇을 포기하고 장자의 기업을, 권을 사야, 증서를 사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버지 속이고 형님 속이고 뭐였습니까? 장자의 축복을 받아 영적 욕심, 영적 야망을 가진 사람, 한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런 야곱을 보신 거예요. 에서와 같이 남자답게 생겨서 야생적인 사람이고 낚시 좋아하고 골프 좋아하고 이런 야망을 가진 사람, 먹고 마시고 놀고 여기에다가 관심 초점을 준 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야곱을 보셨어요. 그리고 야곱을 축복하세요. 야곱을 들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는데 하나님은 에서를 버렸어요. 그리고 누굴 축복합니까? 야곱을 축복해요. 야곱이 몇 명의 아들 낳죠? 12명을 낳아. 그게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 지파를 통해서, 여러분,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이 오고, 다윗을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그리스도가 온 거예요. 인류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냐? 하늘의 이슬 같은 복, 하늘의 복이요. 땅에 기름진 축복,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몽땅 받은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이삭이란 말, 야곱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맞다, 나와 우리 참다운 가족들은 영적인 욕심을 가진 자로 만들어야겠다. 세상의 욕심이 아닌,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그런 일시적인 육신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야곱이 가졌던 영적인 한, 야곱이 가졌던 영적인 축복, 이 축복을 우리 참다운 성도님들, 전주에 또 용인에, 우리 서울에 함께하고 또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야곱의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어떻게 축복받았냐? 축복의 배경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럼 그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누가요? 야곱이. 그 약속이 신명기 21장 여러분 5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21장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21장 같이 읽겠습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고 또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지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의 말대로 판결될 것입니다.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레위 지파, 야곱의 아들 레위 12지파의 아들 가운데 하나가 레위죠.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도 그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수종드는 사람들. 그리로 갈지니 그들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이것이 제사장이 받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저는 1년에 한 번씩 우리 성도님들에서 축복기도 안수기도 합니다. 이유가 뭔지 압니까? 저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난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 어린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이유가 뭔지 압니까? 나를 축복하는 자로 세웠기 때문에. 축복하게 하시니라. 여호와를 섬기며 축복하는 자로 세웠단 말이에요. 이걸 누가 붙잡은 줄 아십니까? 야곱이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9장에 보면은 25절 27절에 보니까 노아가 기도하죠. 셈, 함, 야벳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져요. 창세기 여러분 49장 1절 3절에 보니까 여러분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축복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창세기 27장 오늘 본문에 이삭이 임종 전에 죽기 전에 마지막 야곱에게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 축복을 누가 붙잡았어요? 야곱이 딱 붙잡았어요. 영적인 축복. 하나님 주신 약속을 굳게 붙잡았어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아버지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자식들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이 임종 전에 마지막 그 축복을 야곱에게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 창세기 25장 27절 28절에 보니까 그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는 눈이 멀어서 잘 몰랐어요. 볼 수가 없었어. 분별력, 판단력을 거의 상실했어요. 이런 상태에서 어머니는 알았어. 그래서 어머니는 야곱을 사랑했다. 왜? 야곱은 영적인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기도의 비밀을 가진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까? 여러분 몸속에서 아이가 잉태했을 때부터 그 기도는 응답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언제 이 은혜를 깨달았냐? 모태에서 깨달았다. 그리고 목사님, 어린아이가 뭘 안다고요? 알죠. 하나님의 영, 성령이 감동해 주셔서 야곱은 이미 모태에서부터 영적인 한을 갖고 나는 장자가 될 거야. 나는 제사장의 축복을 받을 거야. 어디서부터요? 모태에서부터. 기도하는 아버지의 중요성. 축복한 대로 된다니까요. 기도하는 어머니의 중요성, 축복한 대로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답니다.
어머니의 영적 상태가, 아버지의 영적 상태가, 어머니의 영적 상태가 자식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에서 같은 삶을 살면은 여러분 자녀도 에서 같은 인생이 돼버려. 그런데 야곱은 달랐어요. 모태에서부터 태중에서부터 그는 이 언약을 붙잡은 거야. 출산하면서 바축한 것을 포기하고 기회를 잡아 목숨 걸고 아버지 앞에서 거짓말하면서라도 이 장자의 축복, 제사장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생을 걸어버려. 만약에 들켜버리면 완전 저주받는 거예요. 오늘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아의 교육, 영아의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태아, 영아, 어릴 때의 그 영향이 여러분 답니다. 어쩌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부전자전 모전여전이라는 말이. 그 영향을 그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영적 분위기가, 가정 분위기가 우리 자녀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정말 응답받으려면 첫 번째, 응답받을 자격을 갖춰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마태복음 7장 11절. 언약의 백성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됩니다. 그게 응답받을 자격이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하물며 너희일까 보리. 악한 자도 자식에겐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리야. 응답받을 자격은 뭐예요? 자녀가 돼야 돼요. 하나님 자녀가 돼야 돼요. 한 번은 제가 신방을 갔다 오는데 아이들 두 놈이 막 오더니 나보고 돈 좀 달래. 내가 너한테 뭘 왜 줘야 되는데? 그럼 몰라, 그냥 달래. 줬겠어요, 안 줬겠어요? 목사님에게 줬을까요? 줄 수도 있겠죠. 저는 안 줬어요. 얘가 거지들도 아니야. 놀다가 와서 돈 달라. 집에 오니까 우리 아들이 돈 달래. 뭐 하려고 그러니까 뭘 산대. 줬겠어요, 안 줬겠어요? 줬겠어요, 안 줬겠어요? 말 좀 해보세요. 당연히 줬겠죠. 왜? 자식이니까. 이게 차이점입니다. 응답의 자격 첫 번째, 하나님 자녀가 돼야 돼요. 영접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내가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붙잡아라. 창세기 37장 1절과 11절에 야곱이 붙잡은 언약이 뭡니까? 장자의 언약이에요. 장자. 여러분 제사장적인 축복의 언약이에요. 이 복을 전해서 나와 우리 민족 인류를 살리는 거. 어릴 때 모태에서부터 이 언약 잡았어요. 요셉이 붙잡은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 원하시고 시대가 요구하는 언약이야. 애굽의 총리 되는 거, 그게 하나님 언약이야. 우리가 공부를 해도, 여러분 공부를 해도 이 언약 잡아야 돼요. 내가 왜 공부해야 되냐? 여러분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하고 인생을 살면서도 그냥 남이 하니까 사는, 남이 하니까 학교 가고 남이 하니까 사업하고 남이 하니까 직장 생활하고 그런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내가 왜 공부해야 되지? 내가 왜 서밋이 되어야 되지? 내가 왜 직장 생활해야 되지? 내가 왜 돈 벌어야 되지? 이유가 있는 삶. 이삭은 이유가 있는 삶을 살았어요.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각인시켜야 돼요. 뿌리 내리게 만들어요. 삶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예배 마치면 우리가 성경 암송 대회를 우리 문화 성교부에서 합니다. 왜 합니까?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까이 하도록,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말씀이 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영혼 속에 이게 뿌리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는 일생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창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잡아라. 이게 이삭이 붙잡은 거예요. 정말 응답받는 길은 예배 마치면요 말씀이 딱 잡혀야 돼요. 기도 제목이 나와야 돼요. 확신을 가지고 가정으로 직장으로 가셔야 돼요. 늦게 와서 졸다가 피곤하시죠?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냥 후다닥 또 뭐 그냥 번개뿌리 콩고 먹듯이 예배도 번개뿌리 콩고 먹으면 안 됩니다. 전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의미 없는 인생, 의미 없는 예배, 의미 없는 삶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모든 순간 하나님 뜻을 발견해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낙심하지 말아라. 당신들이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이 말은 내가 잘나서 총리가 된 게 아니다. 내가 잘나서 성공했고 내가 잘나서 이 높은 자리에 올라온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이유는 당신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야, 얼마나 감동적인 말입니까? 저는 가끔 있다 보면 이런 생각해 봐요. 그 10명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잖아. 배다른 형제. 어머니가 다른 형제 10명이 요셉을 노예로 파는 거야. 죽이려고 하다 팔아버리가 불쌍히 생각해서. 근데 그 놈이 총리가 된, 애굽의 대제국의 총리가 돼서 막 머리에 엄청난 걸 뭐 삐까번쩍한 거 쓰고 뭐 대단한 옷 입고 탁 앉았는데 어떻게 그 앞에 고개를 쓸어? 그죠? 고양이 앞에 뭐야? 생쥐. 우리 기근이 와서 우리가 죽겠으니까 쌀 좀 달라, 쌀 좀 팔아라.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요셉이 참 기가 막혔을 거야. 아,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고개를 들라. 그래서 어떻게 고개를 들어? 감히 고개를 들어. 고개를 딱 들어. 나를 봐라. 보는 순간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얼굴이야.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얼굴이야. 가만히 보니까 세상에 요셉까지 생겼어. 어릴 때 요셉까지 생겼어. 자, 이때부터 사시나무 떨기 시작합니다. 사시나무 떠는 거 봤어요? 네, 보여줄게. 이렇게 떠는 거죠. 난 이 상상을 해봐요. 오줌을 질글질글 싸. 여러분, 사람이 너무 긴장되고 그러면 오줌 쌉니다. 사형수들이 죽으러 갈 때 오줌 싸잖아요. 사형수야 완전. 그때 한마디 한 말 있어요. 내가 요셉이다.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습니다. 내가 노예가 됐습니다.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겨서 여기 왔습니다. 그러면 당신들도 이제 내 앞에서 좀 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엎드려 뻗쳐 일어서 쪼글뛰기 100번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조인트 까고. 근데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형님들,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당신들이 판 게 아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 말에 형님들이 혼이 나간 사람이야. 천상의 소리야. 이건 천상의 소리. 사시나무같이 떨던 이들이 요셉의 위로의 한마디 앞에서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초전박살을 내버릴 거예요. 능지처참 초전박살. 나가서 시간을 정하고 기도해라.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응답하십니다. 다섯 번째,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라.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작은 일에 충성해라. 작은 일 충성하는 사람은 큰 일도 잘합니다. 근데 작은 일을 맡겨보아. 근데 작은 일이 형편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큰 일도 형편없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내게 맡겨준 일에 충성하는 사람,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하는 일에 업에 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이 큰 일을 하는 거예요. 나가서 여섯 번째, 낙심하지 말라. 시간표를 고 기다려라.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뭐냐? 첫째는 아버지에게 주신 제사장적 축복권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된 여러분에게 축복권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까? 아까도 제가 그런 말 했어요. 샬롬. 샬롬과 샬롬, 이 점 하나만 빼면 뭐가 돼요? 살롬이 되는 거야. 근데 누구에게는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언어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얘기야. 여러분, 말할 때 함부로 정말 하지 마세요.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여러 가지 이제 얘기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나눕니다. 부정적인 얘기 절대 하지 말아라. 항상 긍정적인, 그야말로 살롬해라. 죽을 놈 하지 말고 살롬. 그럼 산다. 아멘 하는 자만 살 줄 믿습니다. 말 조심하세요.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하멸분연이면 선호기구란 말이 있어요. 피를, 여러분 입에다 피를 먹어가고 다른 사람의 원수 갚으려고 팍 뿌려버려. 팍! 그러면 제일 먼저 누가? 내 입이 더러워져요. 내가 악한 생각 가지고 악한 말하면 상대방이 상처받는 것이라 내가 더러워져요. 절대 불신앙적, 부정적인 말, 원망의 말 하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27장 1절 4절에 오늘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 이삭이 지금 누구를 축복하? 아들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28절 29절 잠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에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인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참 엄청난 축복이에요. 지금 아들 야곱에게 마음껏 축복하는, 하늘의 복 땅의 복이 너를 따를 것이다. 언약적 축복의 기도. 이게 아버지에게 주신 제사장적인 축복이에요. 믿음의 아버지가 축복하면은 자식에게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거. 아버지들이요, 잘 들어보세요. 저희 집사람이 늘 이런 말해요. 나는 하는 게 없대. 교회에서 군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그래서 목사 시켜줄까? 사모라는 그 이름 자체가 큰일을 하는 것이다.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큰일하는 것이다. 엄마라는 자체가 큰일하는 것이다. 아빠라는 자체가 큰일하는 것이다. 우리
어머니들 남편 무시하지 마세요. 춤부족할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은 남이 모르는 고민 안고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적 축복이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나가서 어머니 리브가의 믿음과 인본주의입니다. 그런 리브가는요, 언약이 확실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오늘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장에게 이 축복권을 주셨다. 확신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에서를 보니까 이건 형편이 없어. 맨 먹고 마시고 놀고 엔조이하고 놀러 다니고 예배에 관심이 없어. 예배하고는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세상 말로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싸가지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봄이 왔는데 나무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봄이 왔는데 나무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싹이 나와야죠, 싹이. 싹이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희망이 없어. 죽은 거야. 에서를 보면서 어머니 자식 다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요놈은 싸가지가 없어. 희망이 없어. 맨 먹고 마시고 놀고 이거예요. 사냥하고. 근데 야곱은 달랐어요. 이걸 안 거야. 맞다. 그래서 아버지는 에서를 사랑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누구를 사랑했어요? 야곱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잡고 너가 이 복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인본주의를 씁니다. 남편을 속입니다. 그 형을 속입니다. 여러분, 이로 인해서 잔머리 굴리다가 결과적으로 큰 갈등이 오게 돼요. 칼부림이 나게 돼요. 그래서 야곱을 외삼촌 라반으로 이주시킨 거예요. 이거 그냥 놔둬도 칼부림 나는 거죠. 어머니의 믿음과 불신앙. 여러분, 더뎌도 기다렸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다렸어야 돼요. 나가서 어머니 리브가의 믿음과 인본주의와 야곱의 믿음과 그의 실수입니다. 25장 27절 34절. 장자의 축복권에 대한 이 야망, 이걸 알았어요. 이 축복이 장자를 통해서 이어진다는 것을 안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태에서부터 그 장자권을 찾기 위해서 싸웠고, 그리고 팥죽을 주고 그 장자권을 샀고요. 목숨 걸고, 어쩌면 속이다 저주받을 수 있어요. 목숨 걸고 이 장자권을, 축복을 받게 됩니다. 결과 많은 고통을 당해. 몇 년 동안인 줄 압니까? 20년 동안 인본주의가 이 고통을 가져와요. 여러분, 지금 아랍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 지금 여러분 이삭의 후예들과 이스마엘의 후예들과의 싸움이야. 여러분, 이 전쟁은 어떻게 시작된 줄 압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이스마엘. 누구로부터요? 같은 아버지야.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아버지. 누구 때문에 이 문제가 왔습니까? 누구의 죄입니까? 아브라함의 죄야. 여러분의 불신앙이,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후대에게 저주를 물려줄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그 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어야 돼요. 근데 기다리는 게 쉽지 않죠. 오랜 목회기를 오면서 참 어렵다 이럴 때가 있어요. 기다린다는 거. 왜? 보일 듯이 잡힐 듯이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여러분 그 노래 있죠? 이거 아무나 모르는 거야. 영적인 눈 열린 사람은 잡힐 듯이. 근데 어느 날 이게 잡혀요. 기다렸어야 돼. 하나님의 때를. 자, 마지막 결론 맺습니다. 결론은 간단해. 영적인 욕심을 가지자. 영적인 욕심을 가지자. 영적인 욕심 가지면 나 육신의 소욕은 다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축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결론 3가지 말씀드립니다. 개인의 영적 욕심을 갖자.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3가지 내 영적 욕심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할까? 2번째 영적 욕심은 이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누리는 것. 이 복음의 능력을 내게 제대로 누리는 것. 3번째는 복음의 비밀을 제대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전하는 것.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들이 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바르게 이해하고 누리고 전하는 것. 그래서 바른 목사가 되는 것. 그게 제 영적 욕심입니다. 제가 남은 인생의 목적이 뭐가 있겠습니까? 돈입니까? 뭐 세상의 권력입니까? 복음 말고 누리고 전하는 것. 2번째 가정의 욕심이요. 예배하는 가정, 배움이 있는 가정, 치유가 있는 가정. 여러분 가정은, 최초의 가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었어요. 교회였습니다. 배움이 있는 곳이 학교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병원이었습니다. 가정은 그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돼야 돼요. 여러분 뭔가 배울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뭔가가 있는, 내가 이렇게 살면서 자식들에게 이렇게 하라 할 수 없잖아요. 앞으로 가 했는데 걔가 뭐요? 앞으로 가 하는데 다 어디로 가? 앞으로. 부모가 앞으로 가 해놓고 지도 이렇게 가고 걔도 이렇게 가고 나와가지고. 교육 가운데 최고 교육은 보여주는 교육이에요. 우리 참다운 가정들은요, 다 예배가 있는 가정, 배울 것이 있는 가정, 가르칠 게 있는 가정, 치유가 있는 가정. 하룻밤 자고 나면 아이들이 뭐 언제 그러냐 다 해서 또 학교 가고 다 그러잖아. 이게 가정이라. 마지막 교회 영적 욕심, 믿음 있는 교회, 소망 있는 교회, 사랑 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영혼들을 살려내고 제자 키워서 하나님 나라 후대 키우는 거. 영적 욕심을 가집시다. 우리 옆에 분들과 우리 이렇게 축복합시다. 우리 영적 욕심을 가집시다. 이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 작정한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프로젝트를 이루어 가십니다. 기도합시다. 야곱의 욕심이 나의 영적 욕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개인의 영적 욕심, 가정의 영적 욕심, 교회의 영적 욕심을 가지고 이 영적 욕심을 가진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이루어 갔듯이 바로 나와 우리 참나온 교회 전 성도님들이, 전주 용인, 우리 서울에 또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부터 영적 칸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이 영적 칸을 가지고 기도하며 이루어가는, 이 작정한 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는, 우리 체험하고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